의 제목은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또 자주 듣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더구나 오늘 우리 본문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1절로 22절이에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에 있는 의미와 뜻이 너무나 깊고 융숭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나아가면서 1절부터 22절을 골고루 전부 한번 우리 기억 속에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특별히 시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삶의 정황과 모습들이 다르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도 다르죠. 그래서 어느 시편은 우리에게 각별히 다가오기도 하고 어느 시편은 좀 멀리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보통이죠.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 빠르게 묵상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 주셨던 은혜,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떠올리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석적으로 한 절 한 절을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는 각자 챙기십시오.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초청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송축한다 라고 할 때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송축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초청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내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리고 송축한다는 건 예배죠. 예배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사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겉모습, 그저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외형적인 형태로만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내 영혼아 라고 특별히 자신의 영혼을 초청하며 기도의 마음까지 담아서 노래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 속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양심, 우리의 이성, 우리의 정서,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노래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특별히 찬양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너무나 또렷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무엇이죠? 그 존재의 속성이요, 그 존재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하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자신, 그런데 그분은 거룩하세요. 모든 세상에 타락하고 오염되고 죄로부터 구별되어진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특별히 그렇게 송축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 각자 받은 은혜가 각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경험했던 내밀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자기의 영혼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째 자리예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즉시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우리는 즉시 내가 내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극도로 교만해집니다. 외로워지고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 이제부터 그 은혜를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병을 고치시며. 그 은혜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어떤 형기를 살기도 하고 심지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어떤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반응과 책임과 의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무서운 것은 그 죄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버려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죄의 가장 무서운 저주를 한 번에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죄의 용서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은혜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죄의 은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병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만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 의사는 우리를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파업이라 좀 더 힘듭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고치십니다. 하나님만 고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줄기세포가 따로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 안에 그냥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단어들은 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약간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속되는 어떤 잘못된 습성들조차도 점점 고쳐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은택을 평생 잊지 말자. 또
어떤 은혜입니까?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파멸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그래서 이 구덩이는 무덤을 의미한다 라고 모든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은 곧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내 생명을 죽음에서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값주고 되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되사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의 파멸, 우리 원래 죽었던 자요.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었던 자요. 파멸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셔서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어요. 인자라는 것은 이 시편, 우리가 특별히 오늘 같이 묵상하는 103편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예요.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찾아오사 베푸시는 그 사랑, 그것을 인자, 헤세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라는 거, 우리를 치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질병이 있을 때마다 주께 도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파멸의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어요. 인자와 긍휼의 관. 관이라는 건 뭐죠? 장식입니다. 장식. 그래서 우리가 그 인자와 긍휼을 항상 우리의 장식품으로 달고 있어요. 여러분이 번쩍이는 다이아와 목걸이와 귀걸이는 없어도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경험하는 인자, 사랑과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나 여러분들은 그 관을 쓰고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그 관이 우리를 장식하고 있어요.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특별히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대요. 좋은 것,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거? 돈?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거 뭡니까? 명예? 여러분, 어떤 즐거움이 좋으십니까? 어떤 쾌락이 여러분에게 가장 유혹적이십니까? 그 좋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 그 모든 것보다 월등히 좋은 것 무엇이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성령은 도장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게 해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저는 이 말씀 읽다 좀 엉뚱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 짤 숏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자꾸 보면 안 되는데 그거를 한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하고 계속 넘기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아멘. 네. 그런데
거기에 우연히 이런 영상을 봤어요. 어떤 남자분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는데, 그 패러글라이딩 하는데 독수리가 이 남자분이랑 같이 활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근데 그것을 이 뭐라죠? 머리에다 달고 하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뭐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머리에 다는 거. 하여튼 그거를 달고 패러글라이딩 하는데 독수리가 앞에서 쫙 날아가는 거예요. 와, 독수리 멋있게 날더라고요. 독수리가 나는데 그 밑으로 땅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보는 거랑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저도 비행기는 몇 번 타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는 거랑 전혀 다른 지상의 그 모습들,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까지 쫙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야, 독수리가 날개를 넓게 펴고 나르는데 그 인간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패러글라이딩 하는 그 사람은 아마 굉장히 부러웠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잠시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원할 때마다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활강할 수 있잖아요.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같이 새롭게 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안에 내가 모신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것,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원할 때마다 나는 날개쳐 오르며 그 시원하고 넓은 하늘을 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 성경 구절이 중에 하나가 요엘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요즘은 좀 연로한 편에 속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성령은 늙은이에게도 꿈을 주는 거예요. 독수리가 창공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늘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늘 새롭게 하는 경험이 그 시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날개침과 같은 힘과 활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분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6절 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러분, 억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정치적인 억압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근히 억압하고 말이죠, 억누르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도 하나님 원하시면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떠나게 하시고 차단시켜 주시고 가로막아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셔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야외를 못 가기 때문에 7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특별히 모세에게 그 행사를 알리셨대요. 행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사, 행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 알리신 내용이 뭐냐면 8절부터 11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8절부터 11절은 모세에게 알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숭배한 사건 있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냈어. 역시 뭐니 해도 뭐니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건 정말 엄청난 용서이시죠. 여러분, 맘몬은 참 지독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배격할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면서 하신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8절에서 11절에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성경에는 여러 곳에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늘 돌이키시며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신창이가 됐죠. 하루에도 몇 번씩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는 분, 그분은 우주의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어떠한 인간도 그 끝을 계산해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의 근거를 둔 확실한 사랑이세요. 그 인자하심이 그렇게 크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동과 서가 있죠. 근데 동이 서를 만날 수 있습니까? 서가 동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그렇게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서로 만날 수 없이 떼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세요. 이러한 은혜는 성경의 여러 곳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곳을 읽어봅시다. 미가서 7장 18절 이하 한번 읽어봅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도다.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피로 사셨어요. 예수 피로, 자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씻기셨어요. 더 이상 완벽하게 씻길 수 없을 지경으로 우리를 날마다 씻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13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 긍휼. 여러분, 정말 아비의 가슴에 못을 박고 집을 나가버린 그 탕자, 그가 처참한 몰골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맨발로 뛰어나가 껴안으시고 다시 영화롭게 자식으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잔치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빨리 시편 103편을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갑니다만 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한 부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쭉 22절까지나 아주 정말 진한 사랑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죄악으로 파산한 자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얼마나 가볍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합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9절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16절에 바람만 지나가도 풀과 꽃이 없어져서 그 자리에 풀과 꽃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사막의 그 뜨거운 열풍이잖아요. 그 뜨거운 바람이 한번 훅 불었는데 그 자리에 꽃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그 인생에서 그 풀과 꽃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심겨지려고, 조금 더 많이 차지하려고, 조금 더 유명해지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합니까?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그 부도덕함과 뻔뻔함, 그 양심을 저버리는 모습들, 여러분, 그런 허무한 인생들이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조차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말의 자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팔아버리는 그 티끌 같은 존재. 그런데 17절을 읽어봅시다.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그 허무함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 허무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탈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17절 앞에는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에는 그러나라는 역접의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였나, 그러나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험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무엇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기에 그래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데 그 송축할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시고, 지금부터 쭉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그 말씀들 모두를 포함합니다만, 그 가운데서 또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집약되어지는데, 그것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른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의 약속, 그 언약적 사랑이라 했어요. 인자,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허무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허무한 인생이 그 허무함 앞에 굴복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따름으로 우리는 영원하게 된 존재가 되었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런데 그 택한 백성에게는 놀라운 것은 그 의가, 그의 의는 뭐예요? 자손에게 이르리니. 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늘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그 의는 어떤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진다. 여러분, 의리 있어 한다는 건 뭐죠? 어떤 상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있고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와 상대로 이어지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 등장하죠. 건져냄, 구원, 의로우신 도움, 또는 승리, 상급. 열심히 적으시는데요. 꼭 다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건져냄, 구원, 의로운 도움, 승리, 상급. 적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불러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권위 있는 주석들만을 참고하고 이 의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모은 거예요. 그런 의 말이죠. 그런 의가 자기의 자손에게 이르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의롭다 함을 여김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의인데, 그 의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18절에 뭐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여러분, 보좌는 뭐죠? 왕이 앉는 의자이죠. 여호와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눠드리는 호크마 주석에 보면 이것을 법궤라고 풀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구약의 성도들, 특별히 여기 시편을 기술하고 있는 시인은 어떻게 인식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우상이나 형상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 그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뭐죠? 언약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런데 그 보좌가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게 뭐죠? 그 법궤인데, 그 법궤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시은좌.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죠. 그 법궤에 얇은 금판이 하나 있고, 우리가 레위기 할 때 그 금판을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 그랬죠?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는 자리, 그 죄사함을 베푸는 자리, 그 대상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그 시은자 위에 계속 끼얹는 그 피, 그의 피의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라는 것은, 여러분, 그 보좌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법궤로 만드시고 그 위에 시은좌를 만드셨지만,
그거 다 패해졌어요. 그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우리를 성소 삼으셔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께서 보혜사로 우리 안에 찾아오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 시은 자로 찾아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는데 그게 우리를 쑥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왕의 보좌는요, 믿을 게 못 돼요. 이 땅의 왕은 죽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갑자기 모반이 일어나서 왕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 땅의 왕은 정말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풀면 날아가고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 보좌는 영원하십니다. 그 보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법궤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두려워하는 자를 통치하시고 왕의 보좌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해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6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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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 전서 1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를 그 죽음의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저자는 그 모두를 그 찬양의 자리로 불러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20절부터 22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구누구를 초대해요? 20절에 천사를 초대합니다. 21절에 누굴 초대해요? 천군을 초대합니다. 22절에 누구를 초대해요? 지음받으심을 받은 존재 모두죠. 그리고 내 영혼을 마지막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요,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자들은 천사들인데 그들을 초청하는데 그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조건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 영원한 보좌 위에 좌정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이 천사들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천사들이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천군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군을 수식하고 있는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원한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는 천군,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습니까? 22절에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의 다스리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연락하고 있고, 말씀을 수납하고 있는 존재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송축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같이 식사를 나눌 것이죠. 열매 맺는 교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야유회. 그런데 그 야유에서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 나눔해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 나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연을 보고 와, 이 좋은 계절의 여왕은 5월이야 라고 하기 전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 들려올 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죄를 밟아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영원히 수장시키시고, 아니 그 자신의 피로 나를 씻기 위해서 나를 무죄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 풀밭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가봐요. 능골공원. 그런데 서로 같이 있기에 행복하고, 맛이 없는 떡이라도 같이 떼어서 나눌 수 있기에 복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왜 안 끝나나,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했던 모세의 말,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자세한 뜻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나간 큐티를 들으시면 이 말씀의 주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이 어디 있을 때나,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의 가장 슬픈 일이 닥쳤을 때조차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원한 보좌, 그 통치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주의 음성 들려오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만이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이, 제목이, 찬양의 대상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주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 주신 은혜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